승가대 부흥을 축하합니다. 오늘 오디션 불합격자가 낙선자가 하나도 없이 모두 합격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찬양이 또 너무 아름답고 또 이런 인재들이 있었다는 것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를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안식.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 부활 후에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주일날은 세 가지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하는 날이다. 네, 지난 주간 우리는 부활 주간을 지냈습니다. 고난 주간과 부활 주간. 저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또 부활 주일을 또 지나면서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는가를, 왜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저는 굉장히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고난 주간을 지냈습니다. 거기서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완성됐어요. 율법이 제시한 한 의가 되신 예수. 그 율법이 완성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실현된 곳이 십자가더라고요. 물론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남다르게 한 주간 동안 그것을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죄송하면서 그런 주간을 보냈습니다. 또 한 주간 부활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부활이 나에게 준 의미가 뭘까? 내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나는 뭘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또 이렇게 또 지나면서 또 여러분을 이렇게 하늘로 보내드리는 그를 장례를 집전하고 또 목격을 하고 기도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 브라리라오의 사랑하는 형제의 죽음, 그리고 이제 하늘로 보내는 우리가 그야말로 송별식이죠. 그리고 우리 송승우 우리 집사님의 부친, 그리고 사실은 제게는 형제가 6명인데 두 번째 형수가 어제 그제 세상을 떠나서 오늘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저는 제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가서 또 예배 드리면서 제가 복음을 또 전하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조카들에게 사위들 다 마놓고 나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예수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는가?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뭔가? 그 이야기를 똑똑하게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또 연락이 왔어요. 제일 육형제에 맞이되는 형님이 하려고 한다고 심정지가 돼서 심폐소생술로 한 20분 만에 다시 심장은 뛰고 하는데 의식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였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됐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2주간 동안 정말 체험하면서 나는 장례식에서 부활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 글을 쓴 것은 너에게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저는 2주간 동안 정말 전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네가 많은 부동산 많은 성공과 업적을 이룬고 죽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냐. 천하를 다 얻고도 죽으면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 말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를 비교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2주간을 보내면서 난 확실하게 앞으로 복음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복음만 말하고 전도할 것이다. 왜? 구원의 기준이 예수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 율법이 말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거기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사랑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듯이 우리는 2번째 열매, 3번째 열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 오늘 은천 우리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죽어도 산다. 끝이 아니다. 세상은 죽음을 말할 때에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린 끝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2주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3번을 산다. 어머니 못해서 10달. 이 땅에서 70년, 100년. 제한때 시간을 산다. 나도, 여러분도 제한때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미션이 다하는 날, 사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린 가야 된다. 누구와 같이? 이분과 같이. 저는 어제 저녁 오후에 조카들을 마놓고 사위들을 마놓고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간 곳, 어머니와 가는 그 길을 여러분 똑같이 갈 것이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 길을 아는가? 그 길을 정말 아는가? 다른 걸 다 알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길을 모르면 멸망이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그 길은 그 기준이 예수다. 시편 1편 5절을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 자주 인용합니다.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를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신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야. 우리의 죄야. 그걸 몽땅 뒤집어 쓰시고 속죄죄로, 대속의 제물로, 번제로, 아사슬 양으로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내가 받을 버림, 내가 받을 심판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산다. 넘어져도 일어난다. 어떤 절망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이 부활의 여러분 능력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 그 영혼의 가치.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을 살려내자. 앞으로 우리는 이 일을 집중해야 할 겁니다. 주일날은 바쁘시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지 못한 것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유기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주일날만큼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기도에 집중하세요. 전도에 집중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더해준다는 말이 뭡니까?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백날 수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잠깐만 도와주면, 하나님이 잠깐만 밀어주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망할 수 없는 이유 3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구약의 성도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피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요. 피 언약.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돼. 그들에겐 가나안의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야 됐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구에 많은 종족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성경을 주셔야 됐고,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이고,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려내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위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앞에는 홍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육지같이 걷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피가 치내립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가 돋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지팡이로 쳤단 말이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의 구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생명수가 흘렀다는 얘기예요.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들 망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계속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푸시합니다. 고난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어려움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망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들의 미션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무너무 큰 사명이에요. 인류 구원을 놓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속에 있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망합니까? 우리가 누군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 언약을 붙잡음으로 그 피 언약에 위해서 우리는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야. 피값으로 산 거야. 아빠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더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걸 모성애라고 그러죠. 모성애.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에 옛날에 많이 죽었어요. 의료시설도 없었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분만이 안 되면 그냥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엄마를 살리냐, 아이를 살리냐 했을 때 엄마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놔요. 아이 살려달라. 아마 이게 모성애예요. 하나님 주신 모성애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핏값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이 피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 거야. 이 피 언약으로 목숨을 주고 하나님 우리를 사신 거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피 바른 사람, 피 바른 언약의 백성들,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이웃의 아이들에게 매를 맞고 울고 그러면 속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막 씩씩거리고 사랑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보다 더 사랑해. 그게 아마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여러분 광야 길을 걷면서 여러분 45년 동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늘 함께 하셨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그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다고 그랬어요. 후사가 뭡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 내 자식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부모가 지켜주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쓴물을 만났을 때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샘을 내시고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가면서 그렇게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망해요? 왜 망할 것 같지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미션은 뭡니까? 우리가 이룰 미션은 뭡니까? 사명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야. 가정 살려내야 되고 가문 살리는 것이 곧 세계복음화야.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 세계 살리는 것, 이것이 세계복음화야. 우리는 이 미션을 받은 겁니다. 이 미션을 가진 사람들 절대 망할 수 없는. 이 미션을 붙잡은 자의 사업이 왜 망합니까? 이 미션을 가진 사람의 직장, 이 사람의 산업, 이 사람의 인생이 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피 바른 백성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사람들,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의 길에 있다면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 것 같은데 실패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따라합시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 뭐죠?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나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의 여정이자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인생 광야를 걷는 동안 수많은 시련과 도전 앞에 우린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며 믿음의 싸움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만났던 첫 번째 전쟁이에요. 아멜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수천 년 전의 사건이야. 사건이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누구의 힘으로 승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 니시,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멜렉의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멜렉의 공격.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멜렉이 침공합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르비딤에서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예상치 못할 때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반석에서. 세상에 반석 큰 돌바위를 지팡이로 두드렸는데 거기서 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샘이 생수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300만 명들이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흥분되어 있었어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그 생수를 마시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승리의 어떤 응답에 도취하고 있을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멜렉이 침공해 옵니다. 아멜렉이 누굽니까? 신명기 25장 17, 18절에 보니까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그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아주 비열한 민족으로 정평에 나 있었습니다. 뒤통수 치는 사람이죠. 겉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 저 사람은 뒤통수 치는 사람이야. 바로 아멜렉이 그런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속의 여정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으로 여러분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누굽니까? 사단이 아닙니까? 영적 존재가 아닙니까? 이게요 실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신방 다닙니다. 여러분 집에는 마귀가 신방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는 여러분 주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날마다 찾아오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이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도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먹을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가 잠자는 시간에 와가지고 내 농장에 이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마귀는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 가정을 찾아오고 여러분
인생을 찾아와서 여러분 자녀를 찾아와서 씨를 뿌린다는 불신앙의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많이 있습니다. 느비딤에서의 전투, 아멜렉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잖아요? 전쟁이 나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 안 돼요. 전쟁이 나면 피차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군사력을 키워서 감히 넘보지도 못할 정도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할 때는 내분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때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전투와 모세의 기도, 믿음의 전선이 두 가지로 형성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군대를 끌고 참전을 해요.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싸움터에 나간 거야. 전쟁터에 나간 거야. 근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손을 드는 거야. 9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 손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들어 붙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드는 것도 1시간이죠. 여러분 손 들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뭐 잘못하면 벌을 세웠죠. 제일 많이 벌 받는 벌이 뭐예요? 손 드는 거예요. 손이 한 5분 정도 들면 아파 못 견뎌. 손이래. 손 들어! 또 이렇게 하다. 내려다. 손 들어! 또 올렸다가.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적진 앞에서 지금 느비딤에서의 아멜렉과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모세는 뒤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손을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양쪽에 받쳐놓고 이제 아론이 오른쪽에서 손을 들어주고 훌이 왼쪽에서 손을 들어주고 그래서 손을 들고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하고 전쟁에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 이들이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워서 잠자면서 여러분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손을 들었단 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영적인 비밀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내 가정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내 자녀들에게, 내 산업에, 내 직장에, 내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그곳에 여러분 영적인 비밀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힘들어도 해야 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내 자녀들이 학업의 현장, 여러분 남편이 직장의 현장, 사업의 현장,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내 남편은 내 직장에서, 사업토에서, 세상에서 빌빌거리게 되고, 여러분 방황하게 되고, 세상에서 당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내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때 내 아들, 딸들이 병들게 됩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의 손을 올라가야 돼. 따라합시다. 기도의 손을 들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손을 들자.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우리 전주의 용인에서도 다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10분만 한번 있어 보세요. 큰일 났다. 내려보세요. 다시 올려보세요. 다시 내리세요. 다시 올리세요. 내리세요.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기도의 영적 비밀이 전달돼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힘을 얻어서 아멜렉을 박살을 냅니다. 승리합니다. 근데 힘이 없어서 손이 내려갈 때 여러분 그들은 밀리기 시작합니다. 패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들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공동체의 여러분 협력,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부부의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가정은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되게 되고, 마귀가, 사단이 그 가정을 파괴시켜버려. 자녀들은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퍼스트 병원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아론과 훌과 같은 퍼스트 병원에 늘 한결같이 사역하는 우리 강장로님과 김인곤 집사님 참 고맙더라고요. 저에게는 아론과 훌이야. 제가 생각한 겁니다. 왜? 저는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고 오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1시간 30분 전에 다 세팅을 하고 찬양 인도하고 있고, 또 가서 환우들도 모셔.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합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영혼의 가치를 천하와 비교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우린 다만 돈 몇 푼 때문에, 그 얼마만한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도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 근데 그 영혼을 살리는 현장에 저는 매주마다 예배드리면 초청을 해요. 영접을 시켜요. 왜?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에 잠을 잘 때, 기도에 힘을 잃을 때 내 자녀는 현장에서 병듭니다. 현장에서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병들어 버립니다. 세상 문화, 타락 문화, 흑암의 문화 위에서 내 자녀들이 병들어 가고 있어요. 내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가 기도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내 기도에 힘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그 현장에서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겼어요. 손이 내려가면 졌습니다. 우리 기도에 손을 듭시다. 기도에 힘을 얻읍시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여러분 뭐합니까? TV 앞에 연습국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녀를 학업을 현장에 보내놓고 난 무엇을 합니까?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도에 손을 드세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가정도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참 여러분이 고마워요. 여러분이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전쟁의 결과입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치르니라.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승리는 하나님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피 언약을 붙잡은 자, 가나안 정복의 미션을 받은 자, 그 언약을 성취할 자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싸워줄 것이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력, 전략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가 있었고 협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룬 승리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호와 니시 전쟁을 기념해라. 기록하고 기념해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록해서 기억하게 하라. 기념하라. 네 자녀들에게, 네 아들, 딸들에게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니시. 15절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니라. 여호와 니시란 말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16절 보세요.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언약 성취할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를
우애하는 자를, 공격하는 자를, 괴롭히는 자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대대로 싸울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린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라. 우리는 광야 길을 세상을 살면서 아멜렉과 같은 시험과 공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을 얻고 그래서 아론과 훌과 같이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 주면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손을 듭시다. 기도를 해보가시고 기도를 함께해서 우리 모두 함께 가정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을 살려가는 여러분 이 시대의 주역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아론과 훌처럼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 주면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갖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